하늘문을 여서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을 테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 하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내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되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쉽게 듣던 말 그 책 중에 이름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믿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그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믿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 예수 세상 계실 때 나는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믿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까.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을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고 내 주는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위하여 지혜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 내 마음 위로하사 마음 위로 평온케 하시네. 평온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사나운 풍랑일 때 주리요. 내 곁에 계신 주님을 3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는 하신다. 주는 하신 내 영의 깊은 강구,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 내 마음 위로하사 내 마음 위로하. 평온케 하시네. 평온케. 4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 늘 찬송합니다. 4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옆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너는 시냇가에, 너는
사랑하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뿐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우리 옆 사람들 한 번씩 보면서, 우리 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가족들을 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은 나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뿐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외치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치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외치고 가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치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주신 너를 만드신
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참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에 지나갔던 삶들을 돌아보면서 나로 인해 상처받은 자는 없었는지, 나 입술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내가 그것들을 잊지 않고 두려워하게 살진 않았는지, 여러분들 이 시간에 다시 한 주간을 고백하면서 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중창단 나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작은 갈대산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인을 허락해 주시고 어버이 주를 지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몸을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을 잘 섬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함께 주시고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드려지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굳게 서는 축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만을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세상의 단어 중에서 가장 감동이 되고 그리고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하는 단어가 있다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머니. 줄임말로는 뭐라 그러죠? 엄마라 그래요. 엄마라. 어느 드라마에 보게 되니까 어머님이 90이 넘으셨어요. 70이 넘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하면요, 엄마라고. 엄마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쓰는 단어의 모습인 것 같지만은 70이 먹은 그 머리가 하얀 그 아들이 90이 넘은 눈도 잘 안 보이시고 그저 움직이는 것도 이 다리로 못 움직이시고 손을 이렇게 짚어가며 움직이는 그 어머니에게 엄마, 우리 엄마. 얼마나 그 단어가 가슴이 뭉클하고 그 단어 앞에서는 어떤 나쁜 말도 어떤 못된 행위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절대적인 단어 어머니, 엄마 이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머니 그리고 엄마 하는 그 단어가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독교는요 효도의 종교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독교는 효도하는 종교가 아니라 왜 죽은 엄마 부모님에게 제사 드리지도 않고 죽은 엄마 아빠에게 맛있는 것도 차려드리지도 않고 죽은 엄마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절을 하지 않는다. 음식을 차려드리지 않는다. 뭐 또 색다른 걸 해드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기독교인은 불효자다. 효자가 아니라 효도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드린들 그것을 복이나 하실런지 아니면 하나라도 드실 수나 있을 터일런지 아무리 좋은 것을 그분에게 해드려도 그것을 입고 있을 수 있을런지 아니면 그것을 자랑할 수 있을런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효도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인가? 살아생전에 효도할 수 있어야 된다. 살아생전에. 저도 처음에는 안 믿는 집에 안 믿는 부모들 그 장인 장모를 얻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뵐 때마다 넙죽넙죽 절하는 거예요. 넙죽넙죽 절을 해요.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자주 절을 하냐고, 절을 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돌아가시면 안 합니다. 살아 생전에 절하는 것으로 때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뵐 때마다 무조건 절하는. 근데 그분들이 그 의미를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절을 받으시고 나중에는 다 예수 믿으시고 장인도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장모님도 예수님을 좀 잘 믿고 계시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불효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육의 부모인 육을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단지 살아생전에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불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을 마음에 담으면서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내 자녀들에게 또 나누어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마음 깊숙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음식을 제사상을 잘 차려놨기 때문에 효도하는 거다. 그런 효도가 아니라 살아생전에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드리고 그분의 입에 맞는 것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는 것이 참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효도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끝까지 정말로 효도하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고, 또 부모님은 돌아가신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어르신들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럴 때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70이고 80이고 90이단 말이에요. 나를 낳은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그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이렇게 사랑을 주셨지, 기쁨을 주셨지, 그걸 생각하고,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 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마음을 우리가 간직한다면은 오늘 어버이 주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또 희망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날이 되게 되면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잖아요. 이번에 카네이션은 이렇게 이제 뿌로찌로 이제 카네이션을 했는데, 이거는 뭐 1년 지나도 색이 안 변해요. 1년 내내 달고 다셔도 괜찮아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카네이션을 달게 되는데, 카네이션의 유래는요, 미국의 아나 자비스라 하시는 분이 1907년에 어머니의 추도식을 맞이해가지고 신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답니다. 이것이 카네이션의 시초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1914년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로 지정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도 1973년도에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해서 어른들을 공경해야 된다 하는 기념일로 이제 어버이날로 정해서 지켜오고 있게 됩니다. 아나 자비스가 흰색 카네이션을 나눠준 것은 흰색 카네이션의 꽃말이 나의 애정은 살아있습니다, 이런 뜻이랍니다. 흰색 카네이션이,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 부모님에게 대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은 부모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애정은 식지 않습니다. 이런 뜻으로 흰색 카네이션을 함께 달았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붉은색 카네이션을 달게 되죠. 이 붉은색 카네이션은요, 건강을 비는 사랑을 말한다고 합니다. 건강하세요 하면 붉은색 카네이션 달았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빨간색 카네이션 달았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분홍색 카네이션은요, 당신을 열렬히 사랑합니다 하는 뜻이 또 담겨져 있대요. 그러니까 흰색 카네이션에도 사랑이 담겨져 있고, 빨간색 카네이션에 담겨져 있고, 분홍색 카네이션에도 담겨져 있답니다. 근데 카네이션이라고 막 따는 게 아니래요. 카네이션 중에는요, 노란색 카네이션이 있답니다. 이 노란색 카네이션은요, 당신을 경멸합니다 뜻이 담겨져 있대요. 절대 노란색은 선물하면 안 돼요. 카네이션 중에서 노란색은. 흰색은 이제 돌아가신 분에게 흰색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당신을 향한 내 애정,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이런 뜻으로 흰색을 달았고, 빨간색은 건강하기를 원한다 라는 사랑의 표현이고, 분홍색은 열렬히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이라 그래요. 이 카네이션을 나누게 될 때에 이런 뜻도 있구나, 이걸 기억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담고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에만 이 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부모님을 향한 그런 꽃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꽃이 있었냐면요, 복숭아꽃이랍니다. 복숭아꽃은 이런 생각을 했다. 무릉도원 있잖아요. 저 천상의 무릉도원에는요, 복숭아꽃이 여러 가지 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게 이제 그 서육이 있지 않습니까? 손오공이 위에 올라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올라간 그 앞마당에 이 복숭아가 나무 쭉 있는 거예요. 복숭아꽃을 그렇게 좋은 꽃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숭아꽃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대요. 그래서 그 복숭아꽃을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 이 복숭아꽃을 부모님께 드린 대표적인 예가 정조임금이라고 합니다. 정조임금. 이 정조임금이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잔치에 이 꽃을 사용했는데, 어머니의 건강과 장수를 바라면서 종이로 만든 복숭아꽃 3,000송이를 회갑잔치 하게 될 때 다 장식을 해놓고, 그리고 회갑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에만 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거에도 부모님을 위한 꽃이 있었다는 거죠. 복숭아꽃.
저도 어저께 교회 청소하러 왔다가 있잖아요. 꽃 한 송이를 접었어요. 평생에 처음 접어봤네. 아니지. 초등학교 이런 때는 접어봤어요. 습자지로, 빨간 습자지로 카네이션을 만들어 봤거든요. 성인이 된다 하면은 처음 접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까이 계시는 이제 장인어른이 계시거든요. 여기 수원 연화장에. 그래서 어저께는 그분 거기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가까이 있으니까 더 안 가요, 사실은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청소하는 중에 저는 교회 이제 봉투 만드는 중에 접었어요. 카네이션을 한 송이를 잘 접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집사람과 같이 이제 그 연화장으로 가서 이제 붙여드리고 그리고 왔는데 마음이 달라요. 접어보게 되니까. 처음 접기 때문에 처음에 반대로 접었어. 꽃이 안 되는 거야. 반대로 접었더니 다시 자세히 봤더니 접는 걸 반대로 했던 거야. 다시 반대로 고쳐 접으니까 꽃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카네이션을 접어서 이제 우리 장인어른에게 또 붙여드리고 왔어요. 접으면서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꽃을 접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마음이겠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 더 나아가서 공경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경외하는 마음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경외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에 대한 법을 말씀하셨거든요. 또 그 말씀을 잘 지키면, 그 계명을 지키면 너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린다, 이렇게 또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에 대해서 불효하게 되는 그 자녀에게도 하나님은 심판을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을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이고 무서워라.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그 눈이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쫓기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힌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에 있어요. 성경에서는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공경해야 하는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는지 이 내용과도 단호하게 말씀하시게 돼요. 죽이래요. 죽일지라. 눈이 뽑혀 먹는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이지요. 효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갚으시고 복으로 갚으시고, 효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 심판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분을 높여주는 일에 앞장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그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겠느냐? 먼저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건 참으로 힘이 들어요. 힘이 들지만 그 부모님의 마음을 잘 살피고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아들 압살롬이 형제들을 살인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아팠지 않습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전쟁터에 전사하게 됐을 때에 다윗은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통곡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땅히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할 아들, 딸들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리는 부모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제 뉴스에 잠깐 나온 내용을 보게 되니까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은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면회를 못 하잖아요. 유리막이 돼 있는 데에서 손을 만지지 못하게 되니까 유리막 두드리면서 그렇게 면회를 해요. 또 어떤 데는 손 만지라고 이렇게 근육을 만들어 놨는데 장갑이에요, 장갑.
집어넣으면 장갑이요. 살이 닿지 않도록이라도 만져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면회하도록 하는 내용을 보게 되니까,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정말 이게 빨리 없어져야지 사람이 사람 무시를 못하고 사람의 도리를 못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첫 번째 모습은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게 돼요. 자녀들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로 잘 헤아려 살피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억만금을 갖다 주어도 마음을 상하게 하게 되면요, 그 억만금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마음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지혜를 잘 사용해서 나를 낳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어미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 중에는요, 자녀를 잘못대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 욕을 하여튼 많이 먹고 자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라고 욕하게 돼요? 이 빌어먹을 놈아. 근데 정말로 빌어먹기를 원하시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자랄 때는 다 이해를 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아. 그리고 금방 잊어버려요. 그냥 잊어버려요. 근데 오늘은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요. 요즘은 혼도 못 내잖아요. 어쨌든 부모님의 말씀은 자녀를 사랑하고 잘되라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자라게 되죠.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변하게 되지만 이렇게 자란다 그럽니다. 어릴 때는요, 우리 부모는 모르는 것이 없어 무엇이든지 다 알아. 아주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학생이 됐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우리 부모도 모르는 것이 덜어 있어. 그리고 고등학생 때에는요, 우리 부모는 아는 게 없어. 나만 못해.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그리고 대학생 때에는요, 우리 부모는 너무 완고해. 시대에 뒤떨어졌어. 대화할 때마다 답답해.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고 30대가 넘어가게 되면요, 부모님 말씀 중에 그래도 옳은 말씀도 있지 하고 조금은 긍정을 한답니다. 그리고 50이 넘어가게 되면 이때 말하기를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참 훌륭했어, 이런 마음이 든답니다. 그리고 60세가 넘어가게 되면 내가 좀 더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실수하지 않고 더 잘 됐을 것인데, 이런 후회의 마음을 가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내가 잘 되는 길이고 내가 복받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을 높이고 봉양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봉양한다는 이야기가 참 어렵죠. 핵가족 시대가 됨을 통해서 이렇게 부모님을 봉양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없습니다. 그 옛날에는 이제 대가족이 되어서 3대가 또는 4대가 함께 모여 살면서 질서가 잡혀져 가게 되고 공경이 생겨나게 되고 예의와 예절을 지켜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저절로 배워왔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핵가족이 딱 되다 보게 되니까 너는 나, 나는 나. 부모님은 부모님, 나는 나. 이렇게 나누어진 생활 속에서 부모님을 높이고 봉양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많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부모님을 가볍게 경홀히 여기지 말고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른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높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부모는 부모이고 자식은 자식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천륜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천륜은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님이고 자식은 자녀입니다. 부자의 이 모습은요, 절대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토록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부모를 봉양하기 싫어하는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가복음에 보게 되니까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 퍼져 있었던 고르반이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고르반은요, 예를 좀 읽었습니다. 자, 여기 좋은 이렇게 뭐 번쩍번쩍거리는 물건이 있어요. 값진 물건입니다. 이 값진 물건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많이 되는 거, 돈의 가치가 있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팔아서 부모님을 봉양하면 되는데 부모님을 봉양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자, 이 물건 내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고르반 이렇게 지정을 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 바치느냐? 아니, 약속만 한 거예요. 약속만.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니까 달라 그러진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내가 값진 물건이 있어서 이걸 팔아가지고 부모를 봉양할 수 있지만은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약속을 했다. 그러니 이것을 내가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래 나는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내가 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고르반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고 하기만 다냐,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주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부모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녀의 모습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도요, 주머니에 용돈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요즘은 나라가 참 좋아가지고 이런 말을 하게 돼요. 효자가 따로 없어. 국가가 효자요. 국가가 효자, 이렇게 얘기해요. 왜? 국가가 그래도 어려우신 어른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그대로 국가가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효자래. 국가가 아무리 효자가 돼도요, 내가 낳은 자식이 효자가 되는 일만은 못한 거예요. 내가 낳은 자녀가 효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으로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효순, 환생 효순자, 오역, 환생 오역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효도하고 순한 사람은 그런 자식을 낳을 것이요, 거스리는 자는 거스리는 자식을 낳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청 뒤에 효자동이 있습니다. 효자동.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효성이 지극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근데 나이 많으신 아버님이 주무시다가 낮잠을 주무실 실수로 이불로 갓난 아기 손자를 깔아버렸어. 손자가 죽었네, 숨이 막혀가지고. 효부 며느리가 몰래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아버지 깨시면 안 되니까 몰래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죽은 아이를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그래 남편이 죽은 아이에게, 이놈아, 너 죽은 것은 문제가 아닌데 너 때문에 아버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느냐, 이 못된 불효자 같으니, 라고 말하면서 아이의 뺨을 탁 쳤대요. 그러자 아이가 뺨 한 대 맞고 깜짝 놀라가지고요, 살아났대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 효자동에 그 유래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에 사용되게 될 때는요, 나라에 충성하는 데는요 감천이 없답니다. 그러나 효에는요 감천이 있답니다.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하늘을 감동시키는 일이 없답니다. 그러나 효도하는 것은 하늘을 감동시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는 이야기가 효도에서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필요를 공급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건요 막 쓴대요.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대로 가고 그럴 수 있대요. 근데 자식이 주는 거는 못 쓴대. 쓸 수가 없대. 쓸 수가 없대. 그만큼 자식이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지 알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남편 거 쓰는 거예요. 자식이 주는 건 못 쓴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 부모의 그 마음을 알아서 부모의 필요의 것을 공급을 하고, 부모가 많이 가졌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부모님 나보다 더 많어, 그러니까 안 줘도 괜찮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 드려야 돼. 더 드려야 돼. 왜 그럴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애들 손이 커요? 엄마 아빠 손이 커요? 아빠 손이 큰 거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애들 손은 작아요. 아무리 많이 집는다고 작아요. 아버지 손은요, 손은 더 크다니까요. 우리 손이 커요? 하나님 손이 커요? 하나님의 손이 커요. 주 앞에 헌신하게 될 때도 우리 손은 작다니까요. 하나님의 손은 엄청 큰 거예요. 자녀의 손은 작아. 아버지의 손은 커요. 손이 크다고.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봉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 부모님의 구원입니다. 아직 부모님이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해야 돼요. 강권해야 돼요. 정말 싹싹 빌어야 돼요. 어떤 데는 엄포도 놔야 돼요. 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뭐냐면요, 교회에서 영적 부모님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제가 처음 와서까지 얘기하네. 교회의 영적 부모는요, 목사가 영적 부모예요. 목사가 나이가 어리고 목사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그래도 교회에서는 영적 부모는 목사가 영적 부모예요. 이 영적 부모에게도 잘 해야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고 실천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부모가 10아들을 기를 수 있지만요, 10아들이 한 부모를 모시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무는 조용히 서 있고자 해도 바람이 그치지 아니하고 아들은 봉양하고자 해도 부모가 기다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참 이 말에 참 마음이 아파요. 목사지만은 목사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효도를 더 못해요. 우리 부모가 먼저가 아니라 다른 성도가 먼저 역섰거든요. 부모님이 아프고 다른 성도가 아파요. 그럼 누구 먼저 가요? 성도 먼저 가서 다 해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를 찾아가요. 사명이 먼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숱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지난 우리 어머님이 아프시게 될 때에 거기에 대한 마음을 많이 부담을 간직하면서 참 죄송하다, 참 죄송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근데 지나와 보게 되니까 기다려주지 않으시더라고. 기다려주지 않으시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는 조용히 서 있고자 해도 바람이 그치지 않습니다. 늘 바람이 붑니다. 그러니까 늘 바람이 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봉양을 하고자 해도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꼭 깨달아 우리가 살아계실 때 잘 공경하고 잘 효도하고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 꼭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효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그분들을 잘 대우하고 그분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임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어려워지고 낳은 자식을 죽이는 부모도 있고 또 나중에 그 부모님을 해하는 자식도 있는 이 험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 안에서 효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또 잘 봉양하고 또 예수 안에 구원받는 축복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영원한 기쁨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우리 육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며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